2절에 보면 패역자가 그러면서 맨 끝에 가면 징책하노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겨온 것 같으나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처음 공부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북왕국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인데 이때는 북왕국의 역사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물론 안정은 아니겠죠. 경제가 부강하면 윤리도덕이 타락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때예요. 되게 보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면 이 경제가 부강하면 영적인 것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본질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부패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1절부터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했나. 5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한 곳이 없어요. 제사장들이라도 좀 깨어있으면 좋았는데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왕족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영적인 지도자들도 지금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왕족들도 떠났고, 일반 백성들도 떠났고,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이들을 경고하고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온전한 회개를 못해요. 네, 온전한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나를 알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지적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근데 정작 보면 자기는 모르더라고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책하시고 그들을 진노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신 것은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모르니까 인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신앙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신앙 원리도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탄해가지고는 잘 몰라요. 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침을 한 방씩 탁 놓는 거예요. 침을 맞으면 사람이 한 대 딱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5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는 그들을 망하고 그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 한번 보세요. 4절. 누구의 행위가? 저희의 행위가. 저희가 누구래요?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 이들을 말하는 거죠.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깊이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저희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우상숭배.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란 말이요. 우리말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거만. 거만은 교만과 뭐 같은 일종이지만 조금 결이 달라요. 거만, 교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거만은요. 사람이 거만하면 이게 정말 그 볼상사나워요.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이 교만한 것은 그냥 뭐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건데 거만한 것은요. 이 자기를 모르는 아주 볼상사나운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모르고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그냥 완전히 뭐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거만 에로간트라 그래요. 이게 딱 둘러싸여서 자기를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의 거만이, 너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 있는 행위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개인의 영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성.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공부했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론하지 마라. 변론은 아무런 유익이, 경건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의 신앙을, 신앙을 지켜라. 그래서 근데 우리는 반대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간섭을 하면서 내가 죄가 있는 걸 몰라요. 그게 거만이거든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우리는요, 거만을 이렇게 버려야 돼요. 이렇게 찢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너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만할 때는 깨닫는 것조차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거만하고 자기의 행위가 어두워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6절을 보세요. 6절. 저희가 누구냐면 행위가 음란하고 마음이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몰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양떼, 소떼, 거기 줄거놓지. 이게 뭐냐면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그러니까 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뭐 했대요? 떠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형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아무리 흠없는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짐승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겉으로 볼 때 대단한 그런 예배처럼 보여도 예배 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거는 종교 형식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이 물어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어봐요.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여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게 맞아요? 물어봐요. 수가성 여인이.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사마리아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너희의 중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예요. 아무리 멋있는 오케스트라하고 찬양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나부터 드려야 된다. 네, 설교하는 자도 다른 사람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설교하는 나에게. 내가 먼저 나에게 설교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자기는 변화가 없어요. 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 12절로 가면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나? 거기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좀 같다. 썩이는 것 같다. 이게 뭐죠? 이 좀과 썩이는 것은 무슨 특징이 있죠? 작아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특징이 있죠? 점진적으로. 네. 우리가 좀 먹는 것을 보면 그 한 번에 좀 먹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서서히 조금씩 썩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너희에게는 좀 같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나라가 이렇게 조금씩 썩어가서 마침내는 다 썩어버릴 것이다. 참 비참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달을 하고 계세요. 에?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으세요. 그 뒤에 나와요. 또 13절로 갑니다. 13절 앞에 부분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사람들을 의지해도 다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너희가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의미가 없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희가 하는 수단과 방법,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심각하죠? 14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곧 내가 움켜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움켜가고 내가 탈취해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누가 그거를 막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손해와
그리고 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들이 이들에게 온다. 그런 사자 같다는 게 사자. 젊은 사자 같다는 거 무서운 분이죠. 응?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공부할 때도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거 사사건건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립니다. 너 괜찮은데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물을 치고 계세요. 가라, 가. 그러나 더 이상은 못 간다. 하나님이 그물을 탁 쳐서 결국은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더 가면 망하는데, 더 가면 지옥 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은혜라니까요. 아유,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막으시냐고.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는 것들마다 도와주시지는 않고는 왜 이렇게 막으시냐고. 방법이 틀려서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처음부터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다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이렇게 곁길로 가면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막고 다시 끌어오니까 그만큼 시간 걸리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 고생하죠. 그만큼 마음 상하잖아요. 이 돌이키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2배 정도 힘들대요. 2배.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이렇게 보면 두 배 이상 힘들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이 3년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데요. 거의 6년 걸린대요. 온전히 마음이 돌이키는데 거의 6년 걸린대요. 어떤 분은 6년도 더 걸려요. 물론 교회는 오죠. 하나님 앞에 오죠. 그런데 그 영성이 회복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영성.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 우리가 이렇게 늘 일상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자체가요, 연결됩니다.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오늘날 갑자기 와서 예배 드리면 멍하대요. 멍하고 목사님 설교가 요원한 얘기로 들린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요원한 사람의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게 영성이 회복되는데,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맨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생명입니다. 네, 생명이에요. 우리 몸에 혈액이 돌잖아요. 이게 혈액이 타고 도는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작은 몸인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참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들이 어딘가 딱 맥혀보세요. 그럼 당장 이상이 와요. 특별히 이 뇌 같은 데도요, 그 수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하나만 이상해도 당장 말이 이상해지고 행동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네. 이 피가 좀 계속 돌고 있거든, 이게요. 근데 어느 순간에 피가 딱 멈춰가요. 그럼 다 멈추는 거예요. 모든 기능들이 다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은 혈관에서 혈액이 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혈관에서 혈액이 도는 거나 똑같다. 만일 내가 예배가 맞추는 순간, 내 예배가 멈추는 순간, 기도가 멈추는 순간,
말씀 묵상이 멈추는 순간 내 몸에는 이상이 온다. 내 영적 생활에 이상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일상이, 매일 예배드리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행한 것 같지만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자가 되자고요. 예배 참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가 한번 돼보자고요. 오늘도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모르는 그런 거만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교만하고 거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몸에 그렇게 긴 혈관 속에서 혈액이 돌지 않는다면, 혈액이 잘 돌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이 멈추거나 깨어지면 우리의 영성에 이상이 온다는 것을 알아서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의 결단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